예, 우리 이 시간에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예, 우리 화면에 나왔죠?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예, 잠시만요.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와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예. 우리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오늘 각각의 삶에 각각의 가정에 주시는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들을 귀로 허락해 달라고 잠깐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이제 신실하심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또 흔히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하신 그 약속을 철저하게 이제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체험으로 알든지 배워서 알든지 아니면 우리가 성경 공부해서 알든지 신앙 안에 있는 분들은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이견은 별로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 뜯어보고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들어가 보면 과연 내가 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있는 걸까? 또는 내가 지금 기도하는 기도의 현장에서 또 정말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이 과정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임을 믿고 있는 걸까라고 자기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거나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의 삶을 이렇게 살짝 엿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정말 불변의 이 진리라고 할까요? 이러한 명제에 대해서 정말 그렇습니다라고 마음 깊숙이 예스 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정말 한편으로는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언제부턴가 우리 신앙이 단지 삶은 삶이고 주일에 벌어지는 어떤 신앙생활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신앙의 척도가 이렇게 다 이렇게 사람마다 가려지고 또 이렇게 평가된 지 너무나 오래됐기 때문에 제가 한편으로 좀 이걸 감사하다고 표현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부적절할 수 있는 용어일 수 있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과연 이제 주일은 무엇인지 또 주일 성수의 어떤 본질은 무엇인지 또 교회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각각의 어떤 믿는 자들이 좀 더 실질적인 고민을 하게 됐다는 것이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뭔가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이 있는 사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는 또 해봅니다. 물론 우리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고통받고 정말 또 그 중에 또 일부가 또 돌아가시고 하는 그런 어떤 슬픈 일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이렇게 정말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한 편만 보고 이야기해서는 절대 안 되겠고 그렇게 바라봐서도 안 되겠죠. 분명히 어려움과 고통은 정말로 극복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함께 나누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정말 좀 더 성숙해질 수 있겠지만 이런 어려움들은 우리에게 정말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건 분명한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좀 신실하시다고 하는 부분들을 단지 머리로만 우리가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일에만 머물러 있지 않은 것처럼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이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어떤 노력이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도 절대로 남들이 만들어주지 않고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시키는 대로 했다고 그것이 내 어떤 신앙의 약간의 가이드가 될지언정 내 신앙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내 신앙이 이게 될 수는 없는 거죠. 철저하게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 내가 분명한 나의 의지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내가 직접 시인해야 하고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내가 믿고 의지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그런 자신의 어떤 자신의 의지가 섞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한 어떤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완전한 대로 나아가게 하시는 체험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신실하심에 대한 부분도 이제 우리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체험과 맞물려서 또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요소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을 신실하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말로만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막 정말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기도를 너무나 아름답게 한다고 해서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내가 잘 안다고 해서 여러 가지 일들로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는 거랑은 별개의 문제인 거죠. 정말 나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고 믿는가? 그 부분을 우리는 결코 비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신실하심을 정말 구체적으로 체험케 하시는 많은 어떤 장치들을 두셨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는 왜 합니까? 예,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이지만 주님이 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얘기하자면 자녀들에게 예수를 믿고 그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많은 또 약속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정말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여기서 굉장히 큰 딜레마가 있는 거죠. 굉장히 헷갈리고 복잡한 마치 그냥 보따리를 이렇게 풀어보고 싶지 않은 아니면 요즘엔 이제 이렇게 집에 가면 이렇게 뭔가 별로 이렇게 보지 않을 어떤 것들을 처리해둔 어떤 패키지 가방이나 어떤 그 통들을 분류해가지고 이렇게 정리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 그 통 안에 들어가면요, 내 기억이 다시 그 통 안에 있는 무언가를 소환하기는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야말로 또 다른 쓰레기통이나 다름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버려지곤 하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분명한 체험들을 우리가 정말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이제 알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알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과 관련해서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눈 본문에 소위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이게 좀 가벼운 표현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예스맨이 되시는 거죠. 물론 정말 제가 좀 생각이 많아서 이게 맨일지 우먼일지 뭐 하나님은 남성이시다 해서 하나님 아버지니까 뭐 이 성별로 사실 신학을 이렇게 규정짓는 또 분야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그런 것과 어떤 상관없이 정말 성경에 나온 대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뭐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시는 분이다. 이렇게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과연 내가 체험했느냐 이거죠. 그것을 여러분이 지금 체험하셨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이유가 뭡니까? 많이 나눴지만 응답 못 받을까 봐요. 가장 쉽게 표현하면.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거절당할까 봐. 조금 더 다르게 정말 표현하면 너무 내가 정욕적으로 구한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응답을 해주시지 않을까봐. 뭐 이런 식의 이유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어떤 우리의 염려나 걱정, 이런 것들 때문에 불안해하고 또 뭔가 긴박하게 응답돼야 될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이제 뭔가 초조하게 좀 정말 응답이 안 된다고 여겨지는 날들이 계속되면 될수록 정말 초조한 날들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응답의 시간보다 훨씬 빠른 시간 안에 정말 속단을 내려버리는 거죠. 이게 단정을 짓습니다. 어떻게? 이번 건은 실패다. 제가 예전에 그 어떤 코미디 개그 소재로 어떤 이렇게 뭐랄까요? 그 어떤 그 뭐냐 코미디 어떤 그 프로가 있었는데 거기서 무슨 항상 뭐 이렇게 저격하는 임무를 실패하면 실패다 이러고 끝나거든요. 나름 재밌게 봤는데 참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그 너무 쉽게 속단하고 너무 쉽게 결정짓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실패라고 단정하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응답과 관련해서도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과 관련해서도 기도하고 얼마 안 돼서 정말 이거 또 기다리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우리는요 기다리라고 하는 사인 정말 이렇게 어떻게 여러분들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기다리라고 하는 사인은 거의 거절과 같은 수준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거절은 자기 안에서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이번 기도 건수, 이번 기도와 관련해서는 실패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경우들이 정말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선 벌써 어떻습니까? 좌절과 낙담이 오죠. 그리고 심한 경우에 실망감, 그리고 이게 배신감까지 가시는 분도 있던데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어떤 심경이 내 안에, 자기 안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러한 어떤 우리에게 마음을 줄 의도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결과를 주시지도 않았어요.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우리를 앞서 예비하신 가장 선한 길이라고 해서 주신 어떤 응답들을 보여주고 계신데 나 자신이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또는 깨닫지 못하거나 또는 이미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판단해서 실패라고 여겨서 더 이상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럼 굉장히 폐쇄적이고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다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응답을 이렇게 바라보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저도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그것을 이제 시행착오라고 좀 약간은 뭔가 긍정적인 어떤 의미가 담긴 어떤 시도라는 의미에서 실패라고 단정하지 않고 시행착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하곤 합니다. 근데 마음속에서는 계속 되뇌 있는 말이 뭐냐? 이번 건 실패다. 아주 쉽게 이제 생각한다는 거죠. 이번엔 실패다. 그러면서 정말 좌절과 낙담할 거 다 하는 거죠. 다 소환해가지고 자기 안에 그 감정을 가득 채워넣죠. 그리고 뭐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런 실패에 따른 어떤 그 행동 양상을 보이거나 그 실패에 따른 내 안에 그 결과물들을 아주 담담히 받아들여요.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은 실패했다고 우리한테 말하지도 않았고 실패라고 그 건수에 대해서 정말 명하시지도 않았고 이렇게 생각하시지도 않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건 이제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이제 또 판단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실패가 없다. 그리고 오늘 나눈 이 본문도 그 맥락과 일치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언제나 무슨 일이든 예가 된다 그러죠. 예가 뭡니까? 아니요, 아니요 이렇게 생각하면 아시죠. 금방 쉽게 우리가 이해가 갈 것 같아요. 부정적인 것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좀 넓게 보면. 약간 좁히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항상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응답. 예스. 긍정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응답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뭔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이게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또 뭔가 좀 이게 좀 원하는 시기에 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 기다리라고 하셨다. 그리고 어쨌든 기도한 부분대로 응답이 되면 하나님이 그때서야 응답하셨다. 그래서 그것만을 우리는 성공 내지는 하나님의 응답의 어떤 케이스로 생각하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 커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삶을 살면서 내 기도에 응답하는 응답률이 얼마 정도 되느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그냥 쉽게 주관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그럼 한 70%쯤 되는 것 같아. 한 80%쯤 되는 것 같아. 나는 90% 이상이야. 어떤 사람은 난 10%도 안 돼. 어떤 사람은 모르겠어. 이렇게 뭔가 자기 안에서 꼭 수치화할 수는 없지만 그냥 대략 느껴지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이 정도 응답하시는 것 같대라고 약간 뭔가 하나님은 어쩔 땐 대답하시고 어쩔 땐 대답 안 하시는 그런 분으로 전락시켜 버리거든요. 내 안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혀. 우리가 오늘 다시금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자꾸 오류가 되는 잘못된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고정돼 있다면 오늘 이 시간부로 완전히 뜯어 고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100%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아무리 스케일이 작고 아무리 내용이 좁고 아무리 사소하고 아무리 지역적이고 아무리 지역과 민족을 정말 타는 제한적인 기도의 내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자녀가 정말 하는 모든 기도를 100% 들으십니다. 여기엔 정말 아멘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모든 기도에 또 이제 이게 세트가 있는데 이게 세상에도 세트 메뉴가 있잖아요. 햄버거 하면 감자랑 그 음료수가 나오는 것처럼 세트가 있어요. 모두 들으시고 모두 응답하세요. 성경을 이제 찾아보면서 이건 응답이냐 그러면 하나님 이건 거절하시냐. 전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렇게 일일이 대응하거나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부분을 제가 사실 응대하고 싶지 않은 것이 어쨌든 제가 이 성경에서 분명하게 발견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이자 이것이 곧 예수 안에서 선포된 진리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진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이름을 걸고 그 이름으로 하는 모든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들으심과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다음 장면으로 넘어갑시다. 그럼 그 응답에 뭐가 있느냐? yes, no, wait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항상 우리는 분류하잖아요. 예, 그 분류가 통상 정말 이해가 되죠. 이해가 돼요. 그러나 그 분류는 어떤 면에서는 또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 안에서의 그 응답은 그냥 다 yes예요. yes. no도 없고 wait도 없어요. 그냥 다 yes예요. 문제는 뭐냐? 그 yes, 하나님이 yes 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이 선하셔서 우리를 또 정말 아끼셔서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으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정말 갚아주시는 응답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한 그 정말 그 현장, 아웃풋 우리에게 향한 응답의 그 모습들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너무 달라요. 받아들이는 우리의 그릇이 너무 정말 천차만별이고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이 천차만별이고 받아들이는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다르고 받아들이는 우리의 세상을 향한 욕심이 너무 다르다. 문제는 전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정리를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가 하는 모든 기도, 자녀하면 우리가 어떻게 정의 내립니까? 예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그가 나의 주인이 되심을 믿고 따르는 자, 그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녀의 신분을 주셨어요. 자녀의 권리를 주시고 그 자녀에게 자녀라는 권리가 정말 합당하다고 정말 우리 안에 이제 죄가 사해졌죠. 예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순간. 이 거룩한 이제 처소가 됐어요. 그 거룩한 처소한 우리 영혼 안에 성령이 이제 보증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예외 없이 어떤 성령의 내주하심,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크든 적든 작든.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죠. 그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는 그 모든 내용, 그것이 어떠한 내용이 됐든 먼저는 하나님이 100%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트 메뉴 얘기했죠. 그리고 100%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버전으로 너무 우리가 이제 좀 뭐랄까 공식화돼 있어요. yes, no, wait. 그렇게 생각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그냥 yes예요. yes. 언제나 yes예요. 문제는 뭐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정말 그릇이 문제예요. 그것은 여러 가지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항상 언제나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그 주제 제목이 뭐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잡았어요. 실패가 없는 기다림이에요. 실패가 없는 기다림. 이게 뭘까요? 실패가 없는 기다림. 여러분 우리가 왜 기다립니까? 우리는 왜 기다려요? 뭔가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죠. 소망할 게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 소위 이제 여러분 나름대로 그 성공의 의미를 정말 다르게 생각을 해본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나름대로 뭔가 바라는 거,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어떤 면에서 응답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대하는 거라고 볼 수 있다면 우리가 기다리는 건 왜 기다립니까? 실패하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기다렸더니 마지막엔 실패더라. 그걸 기다리는 사람은 없어요. 소위 말하면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목표하고 뭔가 우리가 기대하는 그 뭔가가 다시 말하면 그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우린 기다리는 거죠. 그런 목표가 정말 이루어질 것을.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마치 기도의 응답으로 기다려라 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 아마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유 또 기다리라고 하시네. 아 이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참 완전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라고 하는 그것도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으로 바뀐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아닌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아니다. 사실상 이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에 아니라 하지 마라라고 하는 모습의 응답이 실제로 옵니다. 그런 응답을 저도 살면서 정말 종종 받아봤고 그 아니라는 응답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문제는 그 아니라는 것에 내가 생각하는 그 뜻을 굽히지 않고 아니니까 결국엔 실패다라고 나 스스로 그 하나님의 응답을 이제 뭐랄까요 종료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더 생각할 게 없는 문제로 분류를 해버린다는 게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그것이 내가 바라는 바대로 응답이 됐을 경우에는 그냥 감사하죠. 그냥 할렐루야. 그냥 감사하면 됩니다. 근데 뭔가 기다리는 모습으로 응답이 왔을 경우에 그걸 웨이스로 이렇게 딱 정리해가지고 여러분이 공식화되듯이 그냥 기다리라고 하나 보다 하고 막 이어서 딸려 나오는 생각들을 딱 정리해가지고 그 문제를 진짜 아까 제가 잘 안 쓰는 물건 패키지에 정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놓지 마시고 왜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시는지를 이제 호기심을 가지고 좀 더 긍정적인 소망을 가지고 한번 하나님께 들어보려고 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돌아가는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얼마나 신실하게 왜 이 건에 대해서 기다리려고 하시는지 왜 지금이 아니라 왜 지금이 아닌 시점에서 좀 더 지체하게 하시는지를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마음의 아량과 마음의 그 믿음의 여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랬을 경우에 이제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속 궁금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게 제가 경험한 게 다 그냥 100% 다 그냥 케이스 바이 딱 그냥 제가 원하는 케이스가 모든 사람의 케이스는 아니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분명히 다를 수 있다는 여지는 남겨둡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밑도 끝도 없이 정말 하염없이 답답하게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을 답답하게 하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가 비록 보이지는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계속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의 중심만 잘 갖추고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성경을 통해서 또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정말 우리가 정말 완전히 신경 끄지 않는 한. 그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내가 기다려야 하는 이유들을 충만하게 정말 들을 수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 기다림 자체가 우리에게 지금 너무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지금 자리 잡은 어떤 우리 안에 그 잘못된 인식들을 이제 다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인식들을 완전하게 다 우리가 내려놓고 이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지금의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 거죠.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분류하지 마세요. 응답이에요, 응답. 기다리고 있는 시간 자체가 응답의 모양이 또 다른 모양이에요. 응답이 내가 말하는 그 때까지 맞추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때까지 맞추지 않는 이유는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기도를 이렇게 정말 우리가 할 때 기도를 막는 방해꾼이 실제로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항상 예스라고 하는 응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안에 분명하게 여러분이 갖춰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니요라고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그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서운한지 몰라요. 얼마나 서운하고 얼마나 좌절하고 얼마나 낙담하고 그걸로 인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패다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내 안에 어떤 서랍에도 없죠. 휴지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야말로 내가 그동안 어떻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 그걸 다 휴지통에다 버립니까? 물론 그런 분이 많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너무 좌절하고 너무 낙담하면요 그걸 생각하고 싶지도 않거든요. 그럼 기도로 꺼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그 건수에 대해서 완전 내려놓게 되는 거죠. 그거는 내가 기부업 하나님께 정말 내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포기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하나님께 올린다라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의미라기보다 정말 완전 신경 끄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이제 믿는 부분 그 부분만큼 믿는 부분을 내려놓는 거죠. 근데 그게 됩니까? 그 부분만 내려놓는다고 하나님을 믿는 부분의 일부분만 내려놔집니까? 그게 결국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분량의 전체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면 때가 됐을 때 어느 때에 갑자기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쌓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아니요라고 하는 부분도 아니요는 없다니까요. 주 안에서 노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노라고 사인하셨는데 그건 뭐냐? 자꾸 이렇게 돌림노래 되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쓰는 언어로는 내가 지금 기도한 분량에 대해서 이건 분명히 노라고 하는 답변이 맞아. 근데 그게 결코 내가 기도한 이 내용에 대한 노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정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한 부정의 결과는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든 하나님은 가장 예스 하시고 최고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어쩔 때는 되게 간단합니다. 여러분 뭡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신앙의 실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코로나로 많이 어려움 겪어봤잖아요. 주일 성수하고 거기서 봉사하고 여러 가지 주일날 일어나지는 다양한 코스를 소화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 뭔가 신앙했다라고 뭔가 여겨지는 또 많은 또 존경과 또 직분을 얻고 그러면서 뭔가 내가 존재감도 좀 때로는 정말 어느 처소에서 보여지기도 하고 누군가를 가르쳐서 어떤 보람도 느끼고 물론 이런 것들이 다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내 신앙의 본질이냐 이거 내 신앙의 본질이냐
내 신앙의 본질은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믿고 있느냐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고 하는 걸 내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받아들이고 있나요? 사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만큼 내가 믿는다 그러면 게임 끝난 거죠. 그럼 더 이상 볼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 물론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지체로서 우리가 그 믿음 이후에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많은 가치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본질적이고 정말 벌거벗은 몸같이 내가 딱 정말 드러났을 때 가장 나의 생명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 마치 근육처럼 이 뼈대에 붙어 있는 근육처럼 내가 정말 움직일 수 있는 나의 근본적인 힘의 원천이 뭐냐 했을 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정말 얼마만큼 신실하게 그분의 신실하심을 내가 믿고 있느냐. 그거죠, 그거. 정말 지금의 때가 얼마나 더 좋은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사실 나에 대해서 내 신앙을 업시켜주지 않거든요. 아무도 내 신앙의 관계를 정말 가져주지 않거든요. 심한 경우에. 이럴 때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얼마나 믿고 있을까.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죠. 여러분 오늘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정말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사람이 하는 말에 흠이 있지만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대해서 여러분 전적으로 예 하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구하고 정말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하는 것을 여러분 안에 두셨다면 그대로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우리는 물론 용어 안에 갇혀서 내가 생각하는 그 사고 안에 갇혀서 내가 정말 그것이 그대로 된다라고 믿었는데 안 된다라고 하는 건수가 분명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그 어떤 이 기도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그 응답을 전적으로 예스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예 할 만한 수준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그 예 하는 수준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결과물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그릇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 2022년 이제 3월 달에 접어들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고 실패라는 거 너무 쉽게 이렇게 단정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주님 안에서 정말 여러분에게 정말 분명하게 선포하고 싶은데 그리스도인은 실패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실패가 없어요. 실패가 없는 그 기다림, 실패가 없어요. 그 여러분의 삶에 정말 실패라고 쉽게 단정짓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안에 있다면 예수님의 선한 인도하심 안에 있다는 걸 믿으시고 예수님의 예비하심 안에 있다는 것도 믿으시고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고 그 선한 인도하심은 항상 최고의 결과, 최고의 응답, 항상 예스가 된다는 걸 믿으시고 그렇게 펼쳐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미처 이해할 수 없는 다양한 삶의 결과물들도 여러분 yes, no, wait로 분류해가지고 이제는 no랑 wait를 상당히 부정적인 그 패키지 안에서 분류해서 버리거나 또는 생각하지 않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마시고 모든 응답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그 yes를 찾으려고 하는 적극적인 정말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행위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용솟음 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실패가 없는 기다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주 안에서 배웠사오니 우리가 세상에서는 비록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패하는 구체적인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결국 예스를 주시는 가장 선한 실패가 없는 기다림